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큰 동풍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참 많이 읽어보고 잘 아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후편이지만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할 수 있죠. 출애굽기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첫 서두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파라오가 등장을 하죠.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건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에는 팔왕조, 십왕조, 이십왕조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조들이 많습니다. 그 왕조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팔왕조는 고구려고 십왕조는 조선시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왕조가 등장했다 하는 것이죠. 그 왕조가 등장하고 요셉이 죽은 후 400년 지나 힉소스 왕조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민족이었고 그 이집트인의 정통 후계자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으니 400년이나 지났으니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이런 거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을 따라 요셉을 보기 위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성경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번성과 번영을 위해 이집트라는 이방 땅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탄생으로 히브리 민족이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집트 탈출, 출애굽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지만 물에서 구출된 후에 공주의 아들로 키워집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읽어보면 여기서 모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공주는 후계자, 그러니까 왕을 대체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인 공주가 힘을 더 강력하게 키우면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였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40세 무렵에 자신의 신분을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깨달은지 모르지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돕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인자다는 것이 밝혀져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죠. 아내를 얻고 두 아들을 얻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인생 만렵쯤 되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막 명령하죠. 그의 나이 80세입니다. 명령에 따라 파라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무혈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이 모든 것이 홍해 앞에서 끝나 보였습니다. 피 하나 흘리지 않는 그런 탈출과 그리고 15일 정도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기들의 원래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홍해가 또 나타난 거죠. 홍해만 나타났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에는 홍해지만 뒤에는 이집트 군대,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죽이려고 그냥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끝난 거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속에 임한 주님의 음성을 통한 새로운 역사, 그것이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고 14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건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한국 개신교회가 덮어놓고 믿으라고,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너무 심한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면 믿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믿어진다고. 기도해서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주신 이성 가지고 판단하며 알아낼 것도 있습니다. 이해될 것도 있습니다.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종교의 핵심 교리는 믿음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문제는 2000년 초대 시절부터 오늘날에 지금까지 화두입니다. 최근에 칭의론이라는 거,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엄청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은 개신교의 화두입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면요, 산으로 갑니다. 믿음은 하늘과 태양과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했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머리를 그냥 숙이고 손을 삭삭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는지도 모르면서 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14장 전체를 보시면요, 1절과 15절과 26절에 이 세 절에 걸쳐 동일하게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다, 말씀하시다, 그 문구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이 고백한 사도신경,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살아계신 분만 창조가 가능한 겁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백성들은 어려움 닥치기 전에 백성들이 행할 바와 나가야 될 바를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추측과 신념에 기반해 사는 거 아닙니다. 추측하고 신념에 기반해 살면 산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구약에는 좋았겠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참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수십 년간 말씀하지 않는 시대도 있습니다. 구약의 중간기라는 게 있거든요. 신구약 사이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말씀하면 좋지만 말씀 안 하시면 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날의 개신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는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 더 나은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대부분의 인생에 관련된 모든 문제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의 해결책이 대부분 성경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이야. 그리고 그 영역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라 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건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부 설교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석유를 찾고 금맥을 찾는 사람들이 비유를 얘기하죠. 파도 나오지 않는 석유와 금을 보며 이제 포기할까 싶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마음에 조금만 더 파보고 그만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 팠는데 금이 나오고 석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맹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신념 가지고 되는 게 있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의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석유를 판 사람 중에, 금맥을 판 사람 중에 찾은 사람이 많을까요? 찾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찾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을 기반해서 살아갑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고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불신앙이라고 그러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1절을 보시면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된다는 게 막 나와요. 3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진짜 맹신하면서 합니다. 이 하우스를 이렇게 좀 수리를 하면서 목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코로나가 막 일어날 때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질달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는 신비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수가 개발한 건데 거기에 무슨 광학이 어떠고 이러면서 설명 막 하는데 그 물을 매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맹신이에요. 맹신. 그거는 물 마신다고 안 걸리면요, 그거는 전 세계에 팔렸죠. 벌써. 그렇죠?
믿어요. 그것도 온전히 믿어요. 그럼 마스크도 안 낀다는 거예요. 진짜 와서 마스크 안 끼더라고요. 저는 끼고, 목사는 끼고, 물 마시는 사람은 안 끼고.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비슷한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2021년도 21년 2월 6일 날 한겨레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모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모 교회가 모 대학 교수가 만든 안티코로나 바이러스를 발송하려다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웬만큼 아실 거니까. 여러분, 그 카드 만들어서 전 성도들에게 다 발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빨리 낫는다고 광고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그 만들었다는 모 교수가 자신이 만든 생명수 팔다가 2천만 원에 벌금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수를 팔았어요. 물 팔아는 거죠. 2천만 원 벌금형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가 전 성도들에게 안티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다 발송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비용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에 현대판 부적을 교회가 판다고 조롱했습니다. 부적이라는 거예요. 카드 하나 가지고 있다가 안 걸리면은 그거는 한국 전체 팔려야죠.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말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가려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카드 하나 가져왔다가 안 걸리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맹신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과 세상을 더 믿는 맹신이에요. 교회가 그 정도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요,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음이 하는 맹신하고 있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맹신하는 교회가 믿음 없는 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잘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현 주소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가장 뜨겁다고 하는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맹신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잘 보아야 하죠. 근데 성경 보지 않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가르쳐서 현재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힘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에 장대영 교회부터 시작해 기도의 부흥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지만 그 강한 역사 이면에 그것이 일어나게 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부흥회가 아니거든요.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펴놓고 갈라디아서 1장 읽어놓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2절 읽어놓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게 사경회입니다. 사경회가 한 주, 두 주, 어떤 경우 한 달씩 했습니다. 그걸 듣고요, 성도들이 각 마을에 들어가서 그거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그 성도들이 있었기에 기도에 폭발력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원동력으로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 말씀이 역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사라지고 기도만 있었죠. 그러다 이단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한국 교회가 칼빈주의고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예장 합동 측의 교회 중에
상당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한 신천지한테 먹혀요. 아이러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장자교단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보이지 않아도 바람은 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21절 중반에 보면 나오는 문구인데요. 큰 동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가 뒤따르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한 이야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16절에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이 손을 든다 그래가지고 바닷길이 열립니까? 근데 놀라운 거냐? 모세는 합니다. 21절에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열려지는 건 아니죠.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요. 바다를 탁 내리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은혜 받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바닷물을 지팡이를 펑 내리쳐가지고 갈라졌으면요. 아마 지팡이가 우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바닷물 내밀고 있으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됐다. 여기 보시면요. 큰 동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외국 성경을 보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강한 동풍. 강한 동풍이다. 강한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풍이라 그러는 건 동풍이라 하면 동에서 서쪽으로 부는 겁니까? 서에서 동쪽으로 부는 겁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겁니다. 이집트에 탈출한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보고 있을까요? 동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럽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풍이 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바람은 맞바람일까요? 뒷바람일까요? 뭐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보시니까 그죠? 뭐 깊게 생각 목사들이 하는 거니까요. 예. 맞바람입니다. 맞바람. 그렇죠? 동쪽에서 부으니까 맞바람이에요. 동풍이라는 건 맞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맞바람이 불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일어나는데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뒤에 막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모세 보고요. 야,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불렀냐. 여기에다 묻으려고 하냐. 거침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진짜 쏟아낼 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쏟아낼 만 해요. 좋은 땅으로 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눈앞에 홍해가 보이고 건널 땅이 없어 보이면 욕하죠. 근데 대안이 있으면 말을 하는데 대안도 없어요. 최근에 그 TV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하는 데서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 이야기 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바다로 건너느냐를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널 수는 없어.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찾았는 게 뭐냐면 홍해 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홍해 바다를 번역을 하면 또 다른 의미로 갈대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 중에 갈대가 많은 걸 찾은 거예요. 갈대가 많은 데를.
갈 데가 많은 데를 찾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갈대 바다가 있고 물 높이가 1m가 넘지 않는 정도면은 건널 수 있겠지. 이렇게 걸려놨어요. 거기에. 근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을 이제 갈대 바다고 홍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더 진짜 놀라운 거죠. 갈대 바다 1m 넘지 않는 그 바다에 수많은 군대들이 처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갈대 바다가 더 놀라운 겁니까? 1m 넘지 않은 바다에 처박혀 죽은 그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자꾸 이제 판단하고 들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부터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되지 않는 거예요. 손을 들어. 그럼 동풍이 불 거야. 손 든다고 동풍이 부나요? 아니죠.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분다고 그래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나요?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한 번에 쫙 건너러 가려고 그러면 약 16km가 갈라져야 된답니다. 16km가. 과학적으로. 16km가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16km의 바다가 갈라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동풍이 자꾸 불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갈라질 거라 그랬거든요. 그 밤이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죠? 새벽에요. 해가 뜨면요. 이 여명이 밝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밤새도록 바람 불더니 아침에 눈 떠보니까 바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밤새도록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은 분다는 거예요. 바람은. 동풍이 분다는 거예요. 강한 동풍이. 맞바람을 맞고 있는 거죠. 그럼 바람 분다는 거 잘 알겠죠. 사람이 뒤에서 자꾸 불면요. 아이고 바람 분다 이렇게 하지만 맞바람을 맞으면 확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동풍 같은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해가 뜨지 않는 상황에서 확실한 변화 두 가지. 하나는 동풍이 강하게 분다는 거고 성경의 이야기로 하나는 금방 쳐들어올 수 있는 뒤에 있는 이집트 전차 군대가 밤새도록 못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밤에요. 밤에. 성경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눈에 보이는 큰 변화입니다. 느끼는 큰 변화. 하나님이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왜 맞바람일까? 바다를 가르면 뭐 이렇게 정면에서 불어서 말릴 수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불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왜 맞바람일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 동풍이 따뜻한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아라비아 쪽에는 모래가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모래 맞바람 맞으면서 백성들이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다 가르신 거죠. 모래도 빠뜨리고 더 중요한 건요. 가면 갈수록 마른 땅을 건넌다는 거죠. 처음에는 질퍽할지 몰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따뜻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마른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느낀 가장 큰 한 가지는 하나님 역사는 가는 쪽에 있다. 가는 쪽에. 다시 말하면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의 역사는 뒤에 수도 있지만 지금의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건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능력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 능력을 보고 가는 거죠. 동풍이 불어요. 그럼 저쪽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죠.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길목에서 희망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미래에 계시거든요. 현재도 존재하시지만 미래에 하나님 역사를 보여줘요. 오늘날 세상과 교회는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히브리 민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살이고요. 뒤에는 세상의 험한 소리가 도살입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건 모세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그렇지 않으면 맹신, 말도 되지 않은 일로 세상에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교회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설문조사가 했는데 약 30%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배우고 싶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거였거든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예상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잘 알려주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이제 다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그 청년들에 물어보면 성경을 차근차근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배운 적이 있냐 그랬더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을지 몰라도 말씀을 가르친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고 난 다음에 30%가 그런 얘기 없고 20%가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형식적인 것 말고 진짜 온전한 예배예요. 찬양이 찬양답게 불러지고 기도가 기도답게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거 그 두 가지요. 말씀을 잘 배우는 것과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걸 합치면 50%가 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떠돌아다녀요. 가나안 성도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론하기에 약 10년 전쯤에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쯤 될 거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쯤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예배답고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지지 않는 그런 게 너무 답답해서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250만이에요. 200만이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진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신다는 거 분명한 겁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함의 문제고 말씀에 집중함의 문제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짐의 문제를 우선시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상은 어떤 것이 바른 교육인지, 어떤 것이 바른 가정인지, 어떤 것이 바른 사회인지를 물어봅니다. 지금 세상이 물어봐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것을 답을 해야 된다고, 현대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세상이 질문하는 질문에 교회가 답을 내야 된다고요. 이게 바른 교회야. 이게 바른 가정이고 이게 바른 사회고 이게 바른 교육이야.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세상이 난리죠. 진짜 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회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그걸 답을 내야 됩니다. 이런 거야. 그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동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동의하는 거 하나. 그게 뭐냐면 이 얘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상관관계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신학의 상관관계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교회는 그것을 답을 하는 그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어볼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가정이 어떻게 하면 참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될까? 어떻게 하면 바른 사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답을 내줘야 돼요. 답을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 중에 많은 목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될까를 고민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까? 답은 간단해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요 답이 나와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목사들이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죠.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안 봐요. 책 열심히 사 모으는데요 안 봐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의 상황입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었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본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역을 하며 놀라운 것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변화들이요. 주님이 교회에 강한 동풍을 자꾸 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이 상황이 되었을까? 종종 말씀을 통해 나눈 얘기지만 성도들이 모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예배 속에 찬양과 기쁨이 있다는 거,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거, 교회에서 즐거운 소리가 넘친다는 거, 그거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 교회가 평범한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은혜로운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교회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대부분 갈라지고 쪼개지고 서로 욕하고 끝나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잘 안 드려져요. 근데 남서울전원교회에게 부는 바람을 보면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를 가지게 하시고 서로 볼 때 최소한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변할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본교회는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어려움을 회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미래를 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성도들이 더 큰 애를 누릴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성도를 잘 맞이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설전역의 변화를 기대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본교회에 주시는 강한 동풍, 즉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게, 나의 몸된 교회에게 은혜로 역사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명에 박을 때 그들 눈앞에 벌어진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들어갈 때 본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남설전원의 가족들이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